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욥다 지역의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욥다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장류 지역의 제자 우리 김순희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장류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운동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 관계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기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오늘 7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예,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5초 구원의 길 고백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과식, 과욕, 과음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속 안 좋은 겁니다. 과하다는 말은요. 뭐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요. 그렇죠? 더 넘쳐도 괜찮아요. 그렇죠? 과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렇죠? 제 예전에 우리 모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이걸 하더라고요. 벽돌 한 장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는 머릿돌을 만들어요. 그 머릿돌에 뭐라 되냐면 위에는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 표시를 딱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거기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 권사님 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해도 되는 거, 넘쳐나도 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에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 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뭐냐면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다 그 내용 얘기예요. 김순희 권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게 성경 내용이니까요. 아까 그 찬송가 그거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특별히 나를 너무 특혜하시는 거 특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가 착각할 만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진짜 그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이런 귀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냐. 그렇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 딱 해놓고 인간에게요 복을 주셨대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하면서 저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너무 심히 좋다. 하나님도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이목구 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그 꼴을 못 봐요.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을 거쳐서 막바로 뭐냐? 그런데 뱀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사탄 마귀라도 있거든요. 그 뱀 사탄은 이 마귀놈은 그런데 뱀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뱀은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불행을 주고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고통받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뱀이 그렇습니다. 그 뱀이 누굴 찾아갔느냐? 사랑하는 아들 공병렬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공현정을 찾아가요. 귀한 딸을 찾아가서 그렇게 신기 있는 또 저기 무당을 찾아가게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도 만듭니다. 술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먼저 무질서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탄 놈은 철저하게 인간을 저렇게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뱀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속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 이거죠? 듣는 걸 가지고 속여요. 뭐가 자꾸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또 틀린 걸 자꾸 들어요. 거기에 상처받고 틀린 거 거기에 영향받아요. 귀신이 하는 소리 그걸 자꾸 듣고 영향을 받아요. 듣는 거. 또 우리 사이가 있던 것처럼 보인 듯 동자가 보인 동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는 거에 속아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들었고 본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듣는 걸 가지고 속이고 보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권사님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대요. 그 뱀, 그런데 뱀 그러잖아요. 그런데 뱀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그 뱀을 대갈통을 박살내버렸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요. 참 제가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는 한 가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엄마를 제가 맡고 있고 그 딸을 우리 김미아 사모님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참 감사하죠. 뭐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양육을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와서 그냥 놔뒀다가는 자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계속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는 그게 영향을 받았어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뭐가 들린대요. 듣고 나서 뭐냐면 지나간 사람을 딱 붙잡고요. 왜 당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아무나 붙잡고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막 경찰에 막 연락하고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막 손이 날아가고 주먹이 날아가. 어쩌면 그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제 정말 깊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걸 보고 아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이 뱀은 듣는 거 보는 걸 가지고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매가 그래요. 귀신 소리가 들렸을 때에 너 그거 다 가짜야.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나 네 소리 안 들린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화장까지 해가지고요. 너무 예뻐진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다. 마귀는 지금 또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꾸 듣는 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본즉 보는 걸 가지고 속이는데 거기 다 사람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하게 돼요. 사탄아, 이놈 마귀놈아, 이 뱀아, 너는 네가 하는 말은 그 비진리야. 다 가짜야. 진짜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은 진짜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건 비진리다.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다. 우리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이 와장창 무너져버린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저희 교회에서는 즉시 결박해라. 그래서 즉시 결박했잖아요. 즉시 결박. 막바로린 결박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막 떠오르고 들리고 막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고 뭐 할 때 우리 막바로 결박.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본인은 막 깔아앉아요. 너무 힘들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본인이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일심 전심 치도록 계속 회귀 본능되어서 계속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나는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버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 허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권사님 들어보시고요. 오늘 7과 오늘 제목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니까 근본 문제 3가지 돼 있죠. 권사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우리 병렬이가 술을 먹고 자꾸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딸이 자꾸 무당을 끼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 사람에게는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다 각자마다 다 다르게 문제가 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개인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왔느냐는 거죠.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죠. 그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런데 뱀이 인간에 찾아와서 자꾸 뭐가 들리게 만들어요. 뭐가 자꾸 보이게 만들어. 지금 현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닫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되는 그 인간이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떠나 있어. 신앙은 떠나 있어. 복음은 떠나 있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병렬이가 감옥에 가야 된다. 갈 이유가 있다면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옛날에 교도소 사역을 해보니까요. 평상시에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요. 교도소는 가둬놓잖아요.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계속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한동안 교도소 가고요. 또 옛날로 말하면 소년원 거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역을 하니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갔다 오셨거든요. 실수하셔가지고. 실수도 아니 여러 가지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책 나왔잖아요. 그 푸른 수의 입은 그 책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만든 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핵심 가면 그거 팔아요. 우리 집에도 그거 있는데 유 목사님이 그 나무 뭡니까 이거 라면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보고 막 그런 데가 나옵니다. 유 목사님이 갔다 왔다니까요. 어느 때 보면 진짜로 대전도자들은 감옥 한 번씩은 갔다 오지 않겠나. 우리 대전도자이신 우리 김정원 목사님 한번 갔다 오지 않겠나.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안경을 보고 보세요. 병렬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알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감옥 갈 일 있으면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 받기에 좋다고 한다면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옥 들어가면 술을 안 먹어. 오히려 복음 들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감옥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 상황이 되면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사님이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보세요.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이걸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안 돼요. 왜냐 잡혀있기 때문에. 권사님 손 주무세요. 마귀가 권사님을 지금 딱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으면 내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름이 날 잡고 있어.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 사람을요 한평생 메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놈이 한 사람을 한평생 꽁꽁 묶어가지고 메어서 끌고 다닌다니까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 영원한 저주 재앙받도록.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버렸대 그냥. 그걸 갖다 박살내버렸대요. 또 그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도록 만들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금 다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요, 혼미한 상태라는 거죠.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요. 자,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죽겠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막연하게요. 자,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게 살 수 있겠지만 이 마귀놈은요. 언제 무너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성구를 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느냐? 말씀 앞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의 말, 메시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다음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귀가 이 시간 벌벌 떨어요.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무당 사역도 해보고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해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얘기해요. 보이는 분들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귀신 떠나간다고 그분들이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권사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14절을 읽어보세요. 권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성육신. 우리 권사님과 병렬이와 우리 딸 현정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들놈을 우리 딸들을 건져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 시간이 그다음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말씀 같이 읽는 시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권사님은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틀어놓고요. 똑같이 하세요.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성경 찾으세요. 권사님. 알겠죠? 같이 찾아야 됩니다. 계속. 잘 아는 성구도 찾으세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같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지금은 권사님이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녹음된 걸 틀어놓고요. 정말 집중을 딱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께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요. 권사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졌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다 받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문제 끝났다, 사망됐다. 김순희 권사야, 네 문제, 그 문제 죽었다. 장례 치렀다.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지금 마귀가요, 말씀 갖고 증거를 대버리면요, 진짜 힘을 하나 못 씁니다.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짓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도 읽을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게바라가 나오냐면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신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본 사람, 증인들이 있다는 걸 지금 증인들 지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요, 권사님. 부활했다는 말은요,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신앙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사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남기는 신앙입니다. 제자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시고 오늘 제가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건 권사님이 딱 읽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있죠? 21절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면 22절에 보니까 구약에서요. 구약 39권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계속 얘기했던 선자들이 얘기했던 구원자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응답이 됐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마호메트도 아니고요. 알라가 아니야.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그건 잘 알지만 찾으세요. 우리 찾아야 됩니다. 잘 아는 것도 찾으세요. 우리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는 직분이에요. 저는 이름이 최영호지만 제가 하는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권사님은 지금 이 녹음되고 있는 이것을 몇 번이고 틀어놓고요. 계속 말씀 찾고 계속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약속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니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이 시간 영접기도 해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사건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걸 네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믿어라. 그럼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당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님을 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권사님,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 성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읽는 중에 떠나가더라고요, 귀신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게 지금 우리가요 대충대충 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속에. 오늘 말씀대로 속에. 그렇죠. 말씀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7절에 속에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내 안입니다. 아까 내 속에 있었고 내 안에 계시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갈라디아 뒤에 있습니다. 바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디에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고사님. 아까 내 속에, 내 안에, 오늘 내 마음에. 오늘 약속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사님 보세요. 진짜 권사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네요. 그럼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냐?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이 더러운 마귀 놈이 와서 나를 만질 수 없대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확신 가져야 돼요. 그렇구나. 귀신이 날 손댈 수가 없구나. 뭐 들리고 보이고 막 별 지랄을 다 해도 나를 못 건드는구나. 그걸 딱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막 귀신이 막 확 올라오고 뭐 이렇게 막 꼬리가 막 9개 달려있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손댈 수 없대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을 게 있어요, 권사님.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김순이 곁에 서서 김순이에게 힘을 주사. 그렇죠? 김순이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아들과 딸에게 또 많은 대상자들에게 온전하게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불신자 모든 불신자가 다 이걸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말하면 김순이가 사자의 입 그 더러운 마귀의 그 입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그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나를 구원하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딱 확신 가져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요. 그 박우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우영 사모님. 우리 다락방에 계시는 외관 선교교회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뭐 믿음의 유산이란 뭐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저는 그게 처음 나왔을 때요. 그 책을 읽는데 1권, 2권 있거든요. 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뭐냐, 나하고 가슴이 비슷한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보면 한이 비슷해. 이분은. 그 책에 보면 항상 단락단락 뭐냐면 말씀 하나 딱 적어놓고요. 그 말씀하고 딱 현장으로 딱 푸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요, 와, 진짜로 말씀이, 나는 진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이제 체험 됐어요. 나하고 비슷하구나.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었던 18절.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시달린 사람 찾아가서 이 말씀을 펼쳐준다네요. 이 말씀 갖고 읽어준다네요. 근데 그분 속에 그게 확신이 들어가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말씀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갖고 확인했잖아요, 걔요. 권사님. 이 말씀이 그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성구들을 같이 막 찾으세요, 권사님.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뭐 대상자를 물어보지 않아도 오늘 들어갈 현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천면에 들어갈 현장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들어가야 될 우리 김종석, 우리 귀한 아들, 우리 만나러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대상자 그 현장에 두 군데 현장으로 오늘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천면의 그 중요한 분, 그 사장님, 식당 사장님과 오늘 우리 김종석, 우리 청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기선제압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때 정신을 잃어야잖아요. 이 사단 마귀놈이. 그래서 권사님은 자 전도일지를 딱 펴놓으시고 제가 입으로 할 테니까 권사님 쓰세요. 아시겠죠? 권사님은 한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시부터 쓰세요. 2019년 6월 14일 14일이 몇으로요? 예. 맞았다.
장소, 뭐, 장유, 이렇게 했어요. 장유, 뭐, 집. 오늘은 대상자 김종석. 우리 교회 김종석 할아버지 있습니다. 이전 집사님, 아버님, 김종석. 나이가 한 26세 되겠습니까? 26. 그렇죠. 그 형이 28세니까. 그렇죠. 김종석. 원래 그 현장은 권사님, 우리 강 목사님도 한번 들어가 사역을 했던 현장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그 정상대 집사님 동생이 정상우 씨라고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밟았던 현장이었어요.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만남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성 씨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부를 때에 따라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김종석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김종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김종석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김종석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김종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김종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아주 중간에 빼먹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죄송합니다. 내가 빼먹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김종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김종석이 굳어 있는 마음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도문을 권사 한번 딱 적어보시고요. 오늘 우리 김종석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계속 한번 김종석 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그 가정감을 있지 않습니까? 두고 한번 집중을 한번 계속 구원의 길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오늘 김종석 씨 오늘 중요한 분 또 만나러 들어갑니다. 또 우리 중요한 또 식당 사장님도 만나러 들어갑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거기 주천면은 우리 또 강 목사님하고 또 팀이 되어서 오늘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신병원을 같이 다 들어갈까 먼저 거기 가고
또 우리는 또 부산으로 또 우리 부산 사역이 오늘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의 싹 한 바퀴 또 돌고 또 오늘 금요 철야에 또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읽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지금도 발악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종석 씨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주천면의 식당 사장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 전에 주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정확한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권사님의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현장에 들어갈 때에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병렬 또 공현정 귀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하게 정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안무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100군데 말씀 신호등이 세워져서 혼돈, 공허, 흑암 이 무질서가 질서로 잡힐 수 있는 이 지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우리 강 목사님이 팀이 되어서 중요한 현장에 오늘 파송받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전도 팀들 머리 위에 오늘 들어가야 될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권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준 건 아니지만 여러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 성경을 다 찾으세요, 권사님. 찾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